14장 25절로 28절 말씀까지를 함께 펴시고 요한복음 16장은 함께 스크린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도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13절 14절 66장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성례식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이 주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교육이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얻는 지식, 또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이 시간이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주일학교 시간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1시간, 2시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나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긴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는 뚜렷해서 3시간, 4시간 갖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 이렇게 그냥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보내는 것 그냥 보내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교회 교육은 세상에 비해서 교육에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교육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이 전달의 목표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교육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켜낼 방법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교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위대한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것도 다 우리가 받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한 존재를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어떤 완성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던 약속이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가르침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뭐냐 하면 프리하면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다. 사이드, 옆에서 돕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아예 이렇게 헬퍼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헬퍼로. 그 다음에 상담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카운셀러.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요.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로 보냈답니다.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시작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의 전파, 복음의 전파는 전부 다 이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에 부족함 없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작고 아무리 모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좀 세상의 어떤 교육적 시스템에 비해서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가르쳐 주시리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교사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직접 가르쳐주는 것을 강하게 믿는 분들이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무슨 교회 시스템이냐, 무슨 교사냐 필요 없다, 우리 성령이 교사시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받는다 해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앙 한번 따라가 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성령으로만 받는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가고 내 존재를 완성하고 그리고 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전체로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교사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일, 가르침의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전달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방법이, 성령이 하시는 일 방법.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에 하시는 방법이
내면에서 나를 감동으로 감화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한 절반만 성령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워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교회에 주십니다. 몸된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만이 지금 명칭으로 현존하는 직분이 되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이 기능을 다해서 이제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다른 어떤 구체적인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 없었죠. 그 전에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모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직접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직접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방법 속에 이제는 목사와 교사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이 목사의 사역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위임하고 협력해 함으로 지금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길러내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함을 통하여 성도를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하여 그러면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신 일이라면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것에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이 모든 일을 다 결말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늘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굳이 뭘 세우십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뭘 세우십니까? 하는 거죠. 그냥 좀 똑똑하신, 아주 스마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여튼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평범해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 가면은 많죠. 거기는 완전히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속에서 목사님이 배출되니까 조금 어떤 학적,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직책이 크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요. 저도 평범한 사람 중에 속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전달자를 세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자라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야, 너 이제 그냥 돼버려라, 이렇게 돼버려라, 그러면 끝날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 이렇게 그냥 끝내라, 한 번에 그냥 뚝 돼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인간이 자라가는 것은요, 일평생 자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하에 있다가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고, 요즘은 독립도 안 하시죠. 계속 눌러붙어서 계속 부모와 함께 가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커나가고 성장하죠. 과정이 필요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이고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과 또 환경, 어떤 조건 아래서 이 사람이 길러지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를 두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뚝딱 해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설득,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의 나눔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그러한 멋진 사람으로,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으로 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 그리고 또 세월 속에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설득해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을 세워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다 이런 전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그 말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또 전도나 혹은 또는 말씀을 증거하고 해서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시초와 모든 출발 속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말이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처럼 세례를 받고,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교회가 부흥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습니다. 말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 늘 배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의 모든 이 말씀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나가 전하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본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 어떻습니까? 청년들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지만 크게 기여한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길러내실 것입니다. 다만 통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통로 때문에 막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에 참여하고 교사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여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격려의 정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씀 사역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나라에서도 이렇게 격려하고 하듯이 교육은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일마다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말은 혹은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 개발을 해주고 자아를 완성하고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유익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생을 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 해답을 주고 그리고 삶에서 아름답게 사는 법,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온전케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임을 마음에 담고 배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들으십시오. 늘 직접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음성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장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행한 일들을 거의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너는 힘들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말해주면 어떻습니까? 말해줘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는 게 80%고 어쩌다 한번 들어주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는 삶의 확정과 결심이 변화된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한 인생의 존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 오늘 성령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가장 참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요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누구를 알게 합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제 모든 설교도 예수한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예수가 양육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약속해서 그 예수가 진리이고 참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디에요? 마음의 심령의 교훈이 되도다. 이 기쁨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성령께 배우는 인생을 사십시오. 언제나 교회 올 때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리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
사랑방에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배우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 성경 교사인 목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뭐냐에 대하여 피차 말씀이 풍성하여,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니까 이 말씀이 풍성한 곳에 성령이 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침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것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방에서 같이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십시오. 같이 작은 모임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대한 교사이시니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로 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저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저렇게 저 사람을 인도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하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것은 우리의 확신 속에, 소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화되는 환경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나누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풍성한 삶 속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심으로 이 소망이 더 견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191장 찬송처럼, 453 찬송처럼 날마다 내 스승이 되어주셔서 진리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 늘 성령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일평생 배우는 겸손한 자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도 성품으로 담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배우는 인생을 사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각자의 개인의 한 존재의 삶과 각 가정과 가문을 이뤄내시는 말씀하시는 영의 인도하심이 각각 충만하게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